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이제 오늘 시작됩니다. 3대 절기 하면은 이 신명기 16장 보시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3대 절기는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초막절. 이제 다른 용어로도 쓰이는데요. 이 세 가지 그냥 이름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절기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절기하면은 뭐 별로 저희랑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할 때는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에 대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고 계시죠. 우리가 사는 날들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새로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날이고요. 똑같은 일을 해도 오늘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시는 일이죠. 근데 그 똑같은 일을요,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새로 하신 겁니다. 이제 그 말씀으로 날 하시는 거예요. 아비버레. 아비브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텔. 아비브. 제가 아주 굉장한 지식을 알려드리죠.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 아비브입니다. 아비브월에. 이 말이에요. 아비브월에. 그래서 텔 아비브입니다. 아비브 하는 말, 아비벌이라는 말은요, 보리의 이삭을 뜻합니다. 보리의 이삭이요. 하나님께서 태초를 만드셔서 1월 달부터 시작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1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지 12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지. 예수님께서 12월 달 성탄절을 맞이하는 걸 기념할 때 저희는 그냥 12월이 주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의 시작은 12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1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 하면 언제부터가 1년의 시작이냐 하면요. 아비브월, 3월 혹은 4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아비브월, 너희가 나온 이 아비브월이 모퉁이돌, 이제 날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때가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리를 처음 추수하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래서 그때 날을 해서 아비브월. 굉장히 신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딱 불러내셔서 너희는 이제 들어가서 6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신 말씀이 6월절을 진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먹어라. 뭘로 먹냐? 거기에 이제 보리가 나기 시작한 추수할 시점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울에 어느 곳에 들어가면서 야, 거기에서 나오는 소산을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하면요,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소산을 먹겠어요? 근데 봄철에 보리 배기를 시작하는 그때가 저희가 사도행전 2장에 읽으신 본문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6월절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던 그때부터가 보리를 베기 시작할 때예요. 그 오순절이라는, 오늘 보시는 77절이라는 그 날이 보리를 베기 시작해서 보리를 베고 끝나는 날. 그럼 보리를 베고서 보리가 베고서 끝나면 뭘 할까요? 밀을 베요. 보리를 다 베고 난 다음에 또 밀을 베기 시작해요.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쭉 이어져 나가요.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이제 아비벌이라는 그 시간을 모퉁이돌로 이제 딱 두고서 저희한테 이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잠깐만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의 자세, 그리고 이제 그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자세에 따라서 자세를 어떻게 지닐지 주십니다. 6월절은 고난의 떡, 무교병과 제물을 함께 먹고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77절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곡식을 거두며 공동체와 즐거워하며 출애굽의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수확물을 저장하며 공동체와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이 새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도요, 유월절을 지킬 때는 유월절은 그냥 마냥 좋은 날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어떻게 하냐면 긴박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 신앙을 산다고 했을 때 주일에도 말씀을 나눠드렸지만 말세 신앙을 살 때는 예수님께서 딱 오신 그 순간부터 말세였구나라고 이제 깨닫는 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어떠한 지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말세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이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그날이 기다려주고 늘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실 때 마지막 출애굽을 시키실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죠. 9번째 재앙이 흑암입니다. 흑암. 아주 어두워져가지고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일 때에 고센 땅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던 애굽 지역의 그 한 지역에만 환한 대낮 같은 거예요. 다른 곳은 칠흑 같은 어둠. 그러니까 사람이 더듬더듬해도 무슨 물건을 식별할 수가 없을 정도의 어둠이었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지금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더듬더듬 사람들이 무엇만 찾죠? 그러니까 더듬더듬 행복할 만한 요소가 뭔지를 찾죠. 그러니까 나한테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내가 마음이 떨어졌다가 사람들은요 그냥 낭망했다 올라왔다 이것에 쫓고 저것에 쫓고 이것에 쫓기고 저것에 쫓기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딱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밤에 그날 밤에 이 아비부 월의 15일입니다. 중간날 그 달의 중간날에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준비하냐? 밤에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기사를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다음에 겪는 사건이 뭐냐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일을 하신 후에 그 세상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세상이 보기 좋았더라. 저녁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막 자고 쉬어야 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녁에 제가 식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는 그냥 간단하게 빵 한 입을 먹고 저녁에 고기를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거나 할 수 있죠.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이 좀 그런 개념입니다. 라마단 개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지켜왔던,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들을 지키기 때문에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못 먹어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요, 좀 정말 그 절기를 지키는 아주 신실한 무슬림들은요, 침도 뱉어요. 침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침도 삼키면 안 된다고 침을 퇴퇴 뱉어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처음 누리게 한 게 6월절부터 나오는 거죠. 저녁이 되면은 무언 준비를 하고 있냐면 나갈 준비를 다 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먼저 체크를 해놓고 우리 집은 나갈 집 임대 붙여놓고요. 피 바르는 게 그겁니다. 우리 이 집은 나갈 집. 하나님이 딱 보시고 나서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여기 안 살고 내 말을 따라서 나갈 집이구나. 이 집은 이사 준비해 놓은 집이구나 하고 넘어갔다 해서 6월절입니다. 넘어갔다. 하나님이 그 재앙, 죽음의 재앙이라는 것을 보내셨을 때 이 집은 내 말을 따라 광야로 이사 갈 집이니까 넘어갔다. 그게 6월절이죠. 월담하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6월절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난의 떡을 먹으며 6월절에 나오는 급히 나오니까는 발교되지 못한 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발효시키지 못한 반죽을 사람들이 싸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발효되지 못한 반죽 가지고 그냥 빵을 빚어서 먹었던 거죠. 여러분 그냥 저희가 빵 먹을 땐 맛있잖아요. 발효를 시켜서 먹으면
빵이 맛있는데 권사님이 예전에는 성찬빵도 준비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진짜 무교병처럼. 근데 그 무교병을 먹으면요, 모래알 씹는 것 같아요. 아무 맛도. 또 왜 그랬냐면 그게 하나님이 고난의 떡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긴박하게 나왔으면 준비되지 못한 걸 먹겠냐라고 생각을 하라는. 근데 그날이 비록 먹는 거는 고난의 떡인데 그들이 얻은 건 자유, 해방. 고난의 떡을 먹어도 기쁜 겁니다. 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 좋은 날을 겪으면요, 이 밥이 무슨 상관이냐.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과 먹으면 이것이 맛있는 것이지 하고서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6월절은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이 참 맛이 없는 떡, 이 떡을 처음 우리가 먹었던 게 이 사건 때문인데 하나님이 그 밤에 짐 다 싸고 가방을 딱 메고서 앉아서 준비하고 있다가 나가게 한 날. 근데 그날 고기를 먹게 하신 건 똑같은 말씀하세요. 만나를 거둘 때랑 똑같이 말씀하시죠. 만나를 거둘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면 저녁이 되고 다음 날까지 넘기질 않는다. 썩어버리니까. 근데 고기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구원의 것은요,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면 썩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셔서 부르셨던 말씀이 그 시간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 밥을 주세요. 헌밥을 좋아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이고, 저는 어젯밥이 좋아요. 이틀 된 밥이 좋습니다 하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먹으면 새 밥이 좋죠. 하나님은 만나를 새 거를 늘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헌 만나를 먹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킬 때도 6월절을 기념하는 이유는요, 해마다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살아라. 너희가 광야에서도 언제 또 가나안으로 들어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신 거죠. 긴장이 풀어지니까 광야에서 했던 행동들이 불순종과 원망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긴장을 늦추지 말아라. 근데 이 말씀이 어제랑 딱 연결되잖아요. 6월절은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7.7절 초막절은 즐거워해라, 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6월절만은 그날이 고난, 너희가 진짜 고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기뻐해라. 기뻐할 조건을 갖추라는 거죠. 기억해라. 그날을 딱 기억해라. 어려웠던 시절에 먹었던 음식을 찾는 분들이, 성공하고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눈물 젖은 빵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그 빵을 먹을 때 똑같은 그 바게트 같은 거 탁탁한 걸 먹을 때 내가 옛날엔 이걸 돈이 없어서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추억으로 먹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치킨과 통닭을 먹어서 추억으로 먹을게요. 저도 지금 추억으로 먹습니다. 그걸. 네. 제 돈으로 안 먹었으니까요. 아버지 돈으로 먹었었으니까. 치킨과 통닭만 사주셨어요. 다른 거는 누린 게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듣고 계시진 않으니까. 다른 거는 신경을 못 썼죠. 아들로서, 막내 아들로서. 제가 좀 커서 이제 신앙생활 하고 맨날 복음을 전할 때 저를 좀 이제 의지할 대상으로 생각을 하셨지. 그전에는 솔직히는 안중에도 없는 자녀였죠. 아무튼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어떻게 건져냈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이런 말씀 안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건져냈는지는 알게 하시죠. 그날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는 긴박한 날이 아닌데 너희한테는 정말 긴박한 날이었다. 너희가 여기서 우물쭈물하고 안 나가고 문설주에 피를 안 발랐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사건. 근데 문설주 피 안 발라가지고 죽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9번의 재앙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믿을 만한 것들을 항상 보여주십니다. 한 번, 두 번 해서는 우연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한 번, 두 번 하면 너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끄셔. 자꾸 얘기해주고 간증해주고 적용해주고 하는데 한 번, 두 번, 아유 그냥 우연으로 생기지. 세 번, 네 번, 그런가? 다섯 번, 여섯 번, 이상한데?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되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따라야 돼요. 사람을 따르는 게 그 사람이 증거하는 하나님.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강사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듣는데 놀라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은 말씀만 전하세요. 어제 강사 목사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희가 식사를 하는데 옆에 봉사자들이 와 식사하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대단하시다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두 분 동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산책을 한번 하시는데 같이 가셨던 두 분 목사님 서로 잘 모르시는 분들. 근데 한 분은 영안이 열리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 다른 목사님의 조카의 이름을 딱 부르면서 괜찮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축사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 말씀만 전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 거에 놀라면 참 신기한 건데 놀라는 거예요. 안 놀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했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말씀이 더 중요하지. 이거는 한 번씩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일이지. 이거 어떤 현상을 쫓으라고 주는 일이 아니다. 근데 나한테도 그렇게 보여주신 건 한 번 더 나한테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다. 비록 모르는 사이지만 그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으니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경각심을 갖게 한 거죠. 깜짝 놀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이름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냥 흘려 보낼 만한 그 어린 아이의 이름이 놀랄 만한 사건을 주시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저희가 일상을 그냥 살다가 일상이 조금 특별하게 변해지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일을 살다가 어제와 똑같이 운전을 하고 가요. 근데 갑자기 사고가 날 뻔한 일이 생기면 그 자리 갈 때마다 조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똑같은 일을 마주할 때 그럴 만한 사건이 생기면 조심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게 알려주시고 새롭게 기도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항상 새로워야 됩니다. 그럼 왜냐면 망각해버려요. 인간은요. 기억의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망각의 존재예요. 기쁜 일을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들었던 일, 낙담되었던 일이 더 많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걸 품고 삽니다. 인생은 그 기억을 품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기억은 치료받고 위로받고 해소되어야 될 것이라고 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늘 이 기쁜 기억으로 대체를 하시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자랑하잖아요. 왜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기쁨이 항상 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의 삶에는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일은 기뻐할 일들이 생겨서 기쁨이 넘치게 된 게 아니라 기쁨이 넘쳤던 상황을 기쁨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넘쳤던 거예요. 그 시절을 기억하게 하고 누리게 하신 게 77절입니다. 그 힘든 일, 고난의 길을 딱 하루 누리게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벌떡 일어나라. 재물은 저녁에 먹고 아침은 딱 준비하라고 하고서 50일 동안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50일 동안 날마다 추수하라는 얘기예요. 보리 추수가 그날부터 50일 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그냥 한 번에 싹 익어서 확 걷어버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거두고 또 저기 나락이 익으면 거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50일 동안 내일 거둘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죠? 레위인과 성중에 있는 자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택하시려고 정하신 곳으로 와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그날 딱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날,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주신 날, 그날은 항상 기억하고 이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그날을 기억하고 늘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날이 생각나서 늘 기뻐하는 거예요. 50일 동안 거두어서 기뻐한 다음에 이거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누린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초막절. 이제 그 거둔 것을요, 저장하는 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거둬들인 걸 이제 우리의 인생으로 탁 채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이날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15절 말씀이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되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고스란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거두어 드린 오순절의 날은 그냥 기뻐만 하는데 이 날은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온전히 기뻐해라. 야, 성령님 받아서 따라가면서 내가 내 삶을 막 채워넣는 사건을 벌일 때요. 하나님은요. 야, 비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수고한 것에 너희가 그렇게 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한 일이 아무것도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셨으니까 했죠. 그런데 그걸 순종하고 따라간 것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보시고 더 기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수동적인 태도로 따라갔던 때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 이끌어 주시면 갑니다라고 갔을 때 너의 손에 수고한 것으로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할지니라. 각각 나누어 주신 그 분량과 은사대로 힘대로 할지니라. 이게 우리 인생에 구원받은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하루의 삶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우리의 순종이 있으면요. 오늘은 어제보다 배가 더 되는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일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으셔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넘치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살아가시고 복을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즐거워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